저희의 조상들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던져주는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계절에서 배웠습니다. 봄에는 인자함을 배웠습니다. 여름에 무성히 꽃 피우는 나무를 보며 의로움이 뭔가 생각했습니다. 가을에 열매 맺는 모습에서 애의를 생각했고, 모든 낙엽을 떨구는 겨울나무를 보며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겨울인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 형틀이 지금 저희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이요, 하나님 용서의 상징이요, 새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철로역정 세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저희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나선 순례자들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상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맛보고 살아가는 구도자입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세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14절까지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한 문장의 원문입니다. 한글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만 한 문장인 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축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면서 찬미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7절에서 12절에 이르는 9절에서는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속량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여러분은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인침 안에서 희망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바울은 들려주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도 보면 이 순례자가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지나 십자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가 지고 있었던 죄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천사가 나타나 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 순례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 순례자의 이마에 성령의 인침과 두루마리 성경을 전해줍니다. 이 세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순례자는 이제 찬양하며 저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철로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여러분을 자녀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초대를 자녀됨의 축복으로 소개합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이 천사가 이 순례자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건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 새 옷 입으신가요? 저희 중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새 교복, 고등학교 교복을 입습니다. 군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복을 입다가 훈련이 끝나면 새 군복을 지급받고 새 옷을 입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도 새 옷 입고 결혼 예식을 진행하지요. 마지막 입는 새 옷은 수의일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처음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아들로 대해주시는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이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쓴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거듭거듭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종 삼아 달라고. 종 삼아 주십시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는 이 탕자를 향해 아버지께서는 그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혀라. 그의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그의 발에 새 신을 신기라고 이 아들이 종이 아닌 아들임을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는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절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핏값이었습니다. 속량, 속죄 또는 성경에서 구속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쓸 때 그 당시 노예들에게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자유인으로 만들었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의 대가로 그는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속량, 속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이 복음을 들었던 이들은 이 속죄 이야기를 하면 그 조상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 속죄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여전히 여러분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랬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속죄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사람이 죽는 형틀 아닌가? 이게 철학적으로 가능한가? 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입니다. 거리끼는 일입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웠던 히랍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지혜,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 여러분 가슴 깊이 올라오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로 조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190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 여루작가 셀마 라겔루레프의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란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로빈이라고 하는 저 새인데요, 참새과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몸통 깃털은 회색빛으로 되어 있고 가슴에 붉은색이 있어서 진홍 가슴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작가는 창조 이야기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로 쓴 이야기가 진홍 가슴새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화 읽어주는 김인순 권사님께서 읽어주실 때 여러분 가슴 깊이 어떤 단어가 다가오는지 경청해 들어보십시오. 이 진홍 가슴새가 자신의 이 잿빛 빛깔이 어떻게 사라지고 가슴에 붉은 진홍 가슴새로 거듭나는지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루 작가는 잘 들려줍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기 진홍 가슴새는 하나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이 어째서 진홍 가슴새죠? 전 온통 잿빛뿐인걸요. 잿빛뿐인 깃털이 독수리처럼 용감하지도 않고 작고 초라한 모습에 이름도 어울리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사랑을 베풀 때 그 이름에 어울리는 깃털을 가지게 될 거란다. 아기 진홍 가슴새는 진홍빛 깃털을 갖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진홍 가슴새의 가족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우뚝 서 있는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았어요. 어느 날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진 아기 새는 둥지 밖으로 고개를 삐죽 내밀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져 있었어요.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지요. 그 순간 아기 진홍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눈을 감자 또르륵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졌어요. 슬픔을 꾹 눌러 삼키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기 진홍 가슴새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병사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손목에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쾅, 쾅, 쾅. 내가 독수리라면 예수님의 손목에 박힌 못을 모조리 뽑아줄 텐데, 그리고 저분을 괴롭히는 놈들을 모조리 쫓아버릴 텐데, 아기 진홍 가슴새는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얘야 위험해! 어미새가 말렸지만 아기 진홍 가슴새는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 곁으로 날아갔어요. 아기 진홍 가슴새는 쉽사리 십자가 옆으로 다가서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 곁에 가본 일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기 진홍 가슴새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쉰 아기 진홍 가슴새는 용기를 내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마에 박힌 면류관의 가시를 부리로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 나왔어요. 아기 새는 곧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둥지로 돌아온 아기 진홍 가슴새를 보고 깜짝 놀란 어미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깃털이 빨갛구나. 온통 빨개. 가엾은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진 핏방울이에요. 샘물에 가서 씻으면 지워질 거예요. 아기 진홍 가슴새는 샘으로 날아갔어요. 퐁퐁 솟아나는 맑은 샘물로 씻어내도 가슴 깃털의 진홍빛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 드디어 내가 진짜 진홍 가슴새가 되었구나. 그뿐이 아니었어요. 더욱 신비로운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가슴에 선명한 진홍 깃털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진홍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셨는가요? 온통 잿빛이었던 이 진홍 가슴새가 어떻게 붉은 진홍 가슴새로 거듭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가요? 가만히 들어보니 저는 또르르 그 작은 어린 새의 가슴 아파하는 눈물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갈 때 이 작은 새 가슴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쾅쾅쾅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리고 뚝뚝뚝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진홍 가슴새가 내가 독수리처럼 강한 부리와 발톱이 있다면 가서 못을 빼고 가시를 뽑아 예수님을 구할 텐데, 작은 진홍새가 가시에 찔리며 그 가시 하나하나를 뽑는 이야기, 그 가시 하나하나를 뽑으며 자신이 참된 진홍새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말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진홍 가슴새처럼 다시 새롭게 거듭나며 하늘을 창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본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침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바울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붉게 달군 그 도장을 말이나 그 노예의 이마나 몸에 찍는 모습 보셨지요? 인을 찍는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다 이런 뜻입니다. 도장을 찍힌 짐승이나 도장을 찍힌 사람은 그 주인의 소유였지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도장을 찍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 순례의 여정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입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성경 안에서 숨의 비유로 거듭 등장을 합니다. 숨처럼 진짜, 숨처럼 실제적인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을 통해 우리가 살고 이 숨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요. 그래서 먼 옛날 첫 사람 아담 이야기는 흙의 먼지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줄 때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던 뼈들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자 그들이 일어나 강한 군대가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요 그 보증이 성령이라고 오늘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아멘. 하나님의 영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란 헬라어가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숨결은 여러분을 옳은 길로 가게 할 겁니다. 의로운 길로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진리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 순례의 여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차게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6절,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에 보증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자녀됨,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1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살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자신에게 향할 때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재물과 권력과 부를 향할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이 한 말씀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양파 이야기를 하면서 양파는 껍질이 알맹이가 된다.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이 내용을 채워가기도 한다. 그 당시 대입 시험을 준비하면서 음악 시간을 소홀히 했던 우리들에게 삶의 자세가 중요하니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삶의 자세를 올곧게 갖춰라 하고 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이 내용을 채워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군복을 입는 자는 군인으로 살아갑니다.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경기에 참여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병든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진리와 생명을 구하십시오.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는, 순례자의 여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